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베데돔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궤에 관한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옮겨 오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럼 이 법궤가 왜 다른 곳에 있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보면은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그것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가죠. 그런데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뺏어갔는데 재앙이 계속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상 신상이 막 부서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술에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그 돌려보낸 법궤는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이 그냥 거기에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법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자라고 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얼마나 큰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이나 준비를 합니다. 그 법궤 하나 가져오는 게 누가 군사적으로 방해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냥 군대만 간 것도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갖가지 악기를 준비해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고 기뻐 뛰면서 아주 축제장으로 만든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다윗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법궤를 싣고 오던 그 수레가 덜컹하고 흔들리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에 떨어지지 말라고 탁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옮기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법궤를 어디에 실었다고 합니까?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 정성으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큰 잘못이 됐던 겁니다. 우리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야 하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룩한 채를 꿰어서 어깨에 이고 옮기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법궤는 이렇게 옮겨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옮겨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수레에 옮기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잠깐 실수를 한 거긴 한데, 과거에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아마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우리 저 낡은 수레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 옮겨서 우리가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레에 실어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어깨도 안 아프고 훨씬 빠르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이 변두리 땅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걸어서 어깨에 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가늠할 수도 없는 거리인데, 그걸 수레에 싣고 오는 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하고 그 열심이 뜨거워도 말씀의 그 범위를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가 뛰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여호와의 법궤를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지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부적처럼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부적처럼 그냥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는 전쟁에서 대패했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죠.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널 수 있었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군대를 앞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철옹성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는 우사의 죽음 앞에 그 축제 같은 장면은 갑자기 장례식으로 변했고 다윗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여호와의 궤가 나에게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한 걸음을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그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냥 보내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쩌면 다윗의 지혜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가자라고 이끌었으면 우사뿐만이 아니라 그 3만 명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손을 놓고 다시 돌아갔던 거죠. 반면 오베데돔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화려한 축제를 벌이며 법궤를 옮기려다가 비극을 맞은 바로 그날에 그 법궤를 맞이한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말씀의 방법을 떠난 그 자리에는 우사와 같은 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 법궤가 머물렀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 두렵과 떨림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사의 비극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동기가 아무리 선해도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말씀보다 내 뜻과 내 방법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의 수레를 내려놓고 말씀을 어깨에 묵묵히 메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베데돔의 집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